사순 사주일 장미주일이죠. 이제 부활이 이제 다가오니까 장미 색깔 옷을 입으면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32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순시기는 회개의 시간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런 그 가치로 볼 때는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전통적인 구약에서 회개의 개념이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죄를 끊고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걸 얘기합니다. 컨베르시오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또 회심, 메타노이아 개념은 첫째 아들의 경우하고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둘째 아들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재산을 달라고 했는데도 한국 부모님 같으면 재산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백성들은 탈무드에도 나온 것처럼 정말 그 성인식 때 돈을 다 주고 공개하거든요. 경제 관리를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유대인들이 경제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정서로 보면은 어느 부모가 뻔히 다 망할 줄 알면서 주겠습니까?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부모가, 하느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바로 믿어주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그 자녀가 바로 설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패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실패한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하느님의 기다림, 아버지의 기다림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잖아요. 딱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핵심적인 이 첫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심의 경우랑 많이 유사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떠난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농땡이 피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종처럼 일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떠나가 있었고, 또 생각이 둘째 아들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음에서 얘기하는 첫째 아들에 의한 사순시기에 우리가 바라볼 점은 예수님이 선포한, 세상에 오시자마자 선포한 회개하여라,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에서 회개는 메타노이아인데 마음을 바꿔야 되고 바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던 하느님께 다시 눈을 뜨는 것이고요. 또 동생을 단죄했던 생각을 다시 제고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변화,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는 회심, 이것을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사순시기를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여지기를 원해요. 둘째 아들은 뭘 그렇게 원했길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갔을까요? 첫째 아들은 무엇이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래서 불만이 많았을까요? 사람들은 이렇처럼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 보일 것이 두려워해서 또 사람들에게 또 두려움을 가져요.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또 보일 것을 두려워해요.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뭔가, 바로 작은 아들의 두려움은 뭐였던가, 큰 아들의 두려움은 뭐였던가, 아니 우리 자신의 두려움은 뭡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분노와 또 불안으로 연결되는데, 불안과 분노가 두려움의 한 형태입니다. 어떤 생각이 두려움을 일으킵니까? 첫째의 생각,
둘째 생각은 뭡니까? 아니, 우리 모두는 요즘 코로나 이 시기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생각이 나를 두려움으로 이끌고 있나요? 생각을 멈추면 됩니다. 두려움을 멈추면 됩니다. 생각을 멈춘다는 것이 두려움을 멈추는 건데, 생각을 멈출 수 없다면 생각을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호흡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매번 올리고 있는 짧은 2분 정도, 3분 정도인데, 마음을 흐르게 하는 숨 기도잖아요. 이 호흡 기도야말로 내적 에너지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느껴보세요. 하루에 20분씩 불교라든가 딴 데서 하는 위파사나라든가 호흡할 수 있지만, 또 20분씩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 2분이라도, 1분이라도. 제가 그래서 2분, 길어야 3분 올리는 거거든요. 이 시간만이라도 같이 호흡을 하면서 내적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분명히 생각이 바뀌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숨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한편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자신 안에서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많은 생각과 두려움 때문에 분노와 이러한 불안이 오지만, 우리 자신 안에 정말 있는 것, 사랑과 용서와 생명과 의식과 양심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오히려 내 존재 깊이에 있는데 다른 방해물로 인해서 느낄 수 없는, 존재하지만 느낄 수 없었던 거예요. 불안과 불만과 긴장과 스트레스, 모든 형태의 두려움은 지금이 아닌 너무 많은 미래라든가 또 과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현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든요. 현재 지금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지금의 힘을 믿으십시오. 늘 아버지께서는 첫째, 둘째 아들의 그런 죄책감, 죄의식, 그것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의 힘을 믿으십시오. 지금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분명히 정확하게 당신이 의도하는 그곳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매 순간 사랑을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첫째 아들은요, 둘째가 그렇게 방탕하게 하고 오니까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에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고, 영혼, 마음과 생각은 기분이 상하는 것을 좋아해요. 큰아들이 둘째를 미워했잖아요. 저 장녀들과 놀아났던 그 아들에게는 마냥 송아지도 잡아주더니 옷도 입어주더니 나한테는 해준 거 없지 않냐. 에고는 늘 이렇게 기분 상하는 걸 추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비라든가, 오늘 회개의 개념이지만 회개는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자비와 용서는 뭐냐? 죄책감이라든가 수치심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상황에서 분노라든가 원한을 품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둘째가 돌아왔다는 상황, 그 이유, 여러 가지, 아버지는 그런 이유와 상황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녀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둘째를 미워하잖아요. 아버지는 둘째나 첫째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상황을 이해할 뿐이에요. 상황에 분노와 원한을 품지 않을 뿐이에요. 아버지처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상처 준 상황을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말할 수 있겠죠. 학대하는 사람을 정말 용서해야 되느냐?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느냐? 학대하는 사람에게 연민과 사랑과 용서를 갖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렇고요. 중동 전쟁도 봐도 그렇고요. 네, 우리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자신이 정말 그 학대라는 게 뭐냐? 자신이 가한 고통으로 누가 고통받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고통을 낳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학대받는 사람한테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가한 고통으로 누가 고통받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았으니까 보태주겠다. 이게 달리오 법칙 아닙니까? 이는 이걸로 수많은 고통을 낳을 뿐.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용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는 자비이죠. 회개는 용서와 자비의 선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용서로 용서받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과 벌들로 가득할 겁니다. 회심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내가 그 상황을 이해받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죄를 끊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순식이 이제 사순 4주간이니까 앞으로 2주 정도 남은 것 같죠? 2주 동안 은혜로운 사순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서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령 여러분을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